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곧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새벽에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권속들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강아지를 무척이나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곁에만 다가와도 이제 막 자지러지면서 막 울고 그랬거든요. 사건이 있던 날은 31년 전, 그러니까 제가 6살 때, 대여섯 살 때 일이었을 거예요. 가족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이제 공원을 이제 공원을 걸었는데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강아지가 한 마리씩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개가, 그 거무스름한 그 개가 저를 보더니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울면서 막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도 모르게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를 딱 붙잡아 주시면서 이놈 하고 강아지를 멀리 이제 내쫓아 주셔가지고 제가 안전하게 산책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서술한 책이 아니라 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독려를 하는 성경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원독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영적인 도전 가운데 있었죠. 왜 그러냐면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그 정책에 반대할 때에 그때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 제국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핍박을 온몸으로 받은 이 성도들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를 어떤 형태로 드렸냐면 기도의 형태로 드렸죠. 기도의 형태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힘들다는 믿음의 간구를,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절실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 어떤 구절로 시작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급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천사들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갔으며 그 가지고 올라간 그 기도의 끝에 나팔 소리가 선포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7 나팔 심판이 주는 의미는 각 피조물에게 심판이 임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된다. 여러분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무엇? 강력한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죠. 우리들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외마디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의 전략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세상을 판단하시고 무너뜨리시지요. 제가 두려움에 쫓겨서 아빠 하고 외쳤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바로 그 두려움의 근원을 무찔러 주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고 명령하니까 이것도 맞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필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신뢰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던지 자연이 3분의 1의 피해를 입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6번째 나팔에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이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1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이 일이, 이 재해가, 이 사건이, 이 심판이 하나님에게 비롯되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도들과 세상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여전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여전한 삶. 우리들이 살면서 너 정말 여전하구나 라는 말을 듣거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이 됩니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까? 그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전함은 긍정적인 여전함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여전함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응답이 여러 차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과 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여전한 신앙에 우리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은가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 안에 여전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기도로 여전한 성도와 그리고 죄 가운데 여전한 세상이지요.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은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 큰 능력이 임했죠. 반면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목격하고도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질문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질문이냐면, 나의 여전함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까? 긍정적인 여전함일까? 부정적인 여전함일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서운 강아지를 향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아빠하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 외침에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6번째 나팔은 세상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소리이지만 동시에 고통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죄와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부르짖으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달려오셔서 우리를 쫓아오는 그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향해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믿는 자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쉽지 않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심에 의지하여 우리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 참신앙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안에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부정함은 거절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늘 사랑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결케 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 가족과 그리고 내 공동체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거절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 정결케 함을 입는 이 시간,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기도를 하실 때마다, 안수를 하실 때마다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귀한 사역들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건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충만하심 속에 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요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안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한 신앙, 여전한 그 부정함 속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하고